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평화의 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서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환하게 조금 웃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탁 이렇게 모셔놓고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난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 생각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유령처럼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한번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과 발을 내밀면서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를 보지 못한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율법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스스로 살아난 일은 제자들이 봤을 때 첫 번째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혹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사로는요? 그렇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 손과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기뻐했지만 또다시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혹시 먹을 게 있느냐? 내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먹는 것이라도 먹으면서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더니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구운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선 한 조각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음으로 증명해 보이시면서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생선을 드시고 난 후에 갑자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보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가 바뀌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풀어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46절 말씀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온 대로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6절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성서 해석의 핵심이고 정말 중요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 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풀어주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반응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출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급기야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 결과 삶의 모든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일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굉장히 슬픕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순교적인 면에서 자살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완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의 완성은 최고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틀렸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슬퍼하며 눈물 쏟아내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은 틀렸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틀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풀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좌절과 포기와 실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받아들이는 게 완성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본래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완성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때, 다시 부활할 때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로지 생명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고 좋았다고 이야기했지,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방향이고 창조의 전부였습니다. 오로지 생명이었습니다. 네가 살아나는 길이 내 창조의 목적이고 네가 살아나는 길이 내 창조의 완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한계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준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고 다시 살아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마음에 버거움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또다시 우리는 좌절합니까? 실패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집니까? 마음이 연약해지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틀렸다, 3일 뒤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부활 사건을 믿으심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풀이해 나가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요, 부활을 눈앞에서 마주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어서 사도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의미조차 알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부활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그 현장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눈앞에 마주했고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까지 오고 있다면 부활은 허구와 거짓이 아니라 사실, 바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이것이 부활 사건의 역사적 사실임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납니다.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부활한 자를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그로 인한 부활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죠. 반드시 사실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역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 말씀에 나오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이 요청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예식 속에 오늘 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귀한 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마주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앞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도 살아있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44절과 45절 뜻을 생각하면서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풀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풀었습니까? 하나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첫 번째 풀어주셨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구원하고자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구원하시고자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보다 성경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바로 부활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의 결과가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임을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의 부활 사건보다 훨씬 더 먼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했다, 나를 만져봐라, 나를 보고도 못 믿겠느냐, 내가 몸을 입고 생선을 먹지 않느냐, 이것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들으라,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흘째 만에 부활했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완성을 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부활 사건보다 말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멋지고 가슴 벅찬 이 부활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허구가 아닌 실제 삶의 사실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부활에 이끌고 계십니다. 창조의 완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뜨겁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힘으로부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무엇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부활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증언이 성경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살아있음을 증언한 분이시라면, 그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이 살아있음을 증언한 자라면,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세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가는 성경이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에서 드러났지요. 오늘 우리는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한계와 죽는 일이 인생의 완성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틀렸다 말씀하시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함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살아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 사건보다 성경이 먼저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바로 부활이고,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제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었다면, 기록된 말씀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신다면, 부활 사건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성경의 그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지진처럼 무너지고 박살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당히 성경이 살아나는 삶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해 나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눈물과 좌절보다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깁니다. 죽음처럼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 부활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오늘도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을 통하여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